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축제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4세기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오 성인은 주님의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자세히 관찰하면 놀라운 일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을 잘 보십시오. 그것이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씨앗이 죽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썩으면 다시 살아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하여 비옥한 풀밭이 밀알 하나를 받습니다. 뿌려진 씨앗은 괭이의 움직임에 이리저리 오가다가 어머니인 돼지의 품 안에 고이 안깁니다. 밀알이 썩으면 어여쁜 푸른 싹이 돋아나고 그것은 곧 원래의 씨앗을 낳은 식물의 꼴을 갖춥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식물이 자라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것의 본성을 알아보게 되고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또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의 해설처럼 하나의 밀알,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계속 씨앗의 상태로만 머물러 있다면 그 씨앗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은 땅속에 묻히고 썩어서 없어져야만 비로소 싹이 트고 자라나서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밀알 이야기를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자연현상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죽음을 빗대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몸소 죽음을 겪으셔야만 부활하시어 인류를 구원하는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하나의 밀알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체가 아니라 밀이든 다른 종류든 씨앗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의 몸체를 주십니다. 씨앗 하나하나에 고유한 몸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되살아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에 차서 우리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이 지상에서 하나의 씨앗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저마다 평생 어떤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의 열매는 우리가 죽고 나서 하느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다들 씨앗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이 맺어가고 있는 열매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씨앗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이런저런 씨앗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프랑스의 영성 작가이신 작 필립 신부님은 당신의 책 평화 안에 머물러라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큰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깊이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와 시련,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굴욕을 여러 번 겪고 나서야 비로소 지성으로만이 아니라 온 존재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이 모든 시련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하기에 너무나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성인들도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실 이런 깨달음이야말로 주님께서 당신 은총의 힘으로 우리 안에서 하실 큰 일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소아데레사 성녀는 주님께서 자기 영혼에게 하신 가장 큰 일이 자신의 자금과 무력함을 보여주신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계획과 능력으로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데에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아무리 좋은 일로 비치더라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영혼의 상태라든지 마음의 근본 태도 또는 영적 조건이 어떠해야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지를 알아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남아있을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